9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떠나는 바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정말로 감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이제 구속을 통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살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역이다. 즉 은혜의 성질 한마디로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을 이룬 것이다. 생명의 일체라 그랬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한 몸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의의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 9장에는 의의 기초,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이거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아, 너 참 잘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물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을 근거로 한 언약과 예언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해 나가실 때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즉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이렇게 구분을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즉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전도사님이 아까 아브라함,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런 긍지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민이다. 선민 사상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이제 전수받았고 이 율법을 전승시켜 오늘날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이방인들. 이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다. 이러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선민인데 자기들을 완전히 내밀어놓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양자 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하고의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이제 고조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복음이란 그 1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이란 아까도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고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리켜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너희들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이 아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지 율법 지켜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걸로 집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을 못 지켰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은 이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생각을 다시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갈등이 심화될 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나요? 오직 믿음으로서 의로워진다. 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의인되게 하신다. 그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신의 동족, 그러니까 그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서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참말을 한다. 내가 거짓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자, 3절 한번 보실래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당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의 가정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 그렇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우리 그 조건절을 붙일 때 불가능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은 이건 정해질 확실한 그 진리인데 내가 구원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그 길을 가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애절한 마음입니까? 근데 사실 다른 그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그게 미워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받기를 이렇게 내가 간절히 소원한데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 가야겠다. 이게 바울의 어떤 그 불타는 구동력이죠. 그 영혼을 살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그 목회자들이 사실 이러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영호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시는 걸 보면서 참 저는 허지사님한테 굉장히 좀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의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나쁜 뜻은 아니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도 움직이고, 그 발걸음도 인도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해요. 허집사님도 계속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형제 오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우리 형제 오빠한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제가 우리 사이가 이제 나올 때 첫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시작했으니까 빠지지 말라.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개근상 주겠다. 근데 더 못 빠지더라고요. 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빠졌지만은, 예, 한두 번 못 나왔어요. 이 9장의 서두를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적인 사역을 갖다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 율법 시대하고 오신 이후의 복음 시대하고 이렇게 구분을 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시대는 너희들이 율법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금까지 전수시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시켜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 이걸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 즉 세상을 창조하기도 이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언제 또 뭐 에베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 되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복이라는 얘기죠.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그 아들 누가 있죠? 아벨과 가인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때 선택하실 때 버려진 유기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선택을 했다면은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버림당한 유기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유기견 하면은 버려진 뭐 강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아들 가운데 아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 아벨이 택자라면 가인은 유기된 겁니다. 근데 이 아벨이 죽죠. 가인이 시기하면서 이제 죽이죠. 그때 하나님 다시 누굴? 그러니까 그 계보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계보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5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나?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게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으로 아담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세 가지 3대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까 전도사님 언약의 그 내용은 나라다 했잖아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벨 대신에 또 셋을 낳습니다. 아담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시에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불러요. 셋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 잘 알잖아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 성취 하나님이다. 셋이 태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간다는 얘기죠. 셋 이후에 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구분해 줘야 돼요. 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같이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저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혼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리 거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구분을 짓는다. 네. 이 택자와 무택자를 구분시키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의 그 죄 가운데서 이렇게 건지셔서 이제는 다시는 애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 철벽을, 방벽을 쌓다 그랬죠. 구분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이제 혼혈되어가지고 섞여 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죠. 홍수 심판을 거치고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시죠? 셈,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은 야벳과 그다음에 함입니다. 함. 이 셈은 지금 아시아권 인종이고 이 야벳은 유럽 인종입니다.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 근데 이 셈과 야벳과 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야벳하고 함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입니다. 근데 노아가 그때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 셈을 축복하죠. 셈을.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셈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함을 저주하는데 함은 야벳의 종이 되고 또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근데 이 함이 야벳의 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유럽인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로 그렇게 삼고 지금은 많이 노예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때 예언한 게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이 문화권이 아마 이 아시아권으로 아마 옮겨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옮겨지고 있죠. 경제고 정치고 모든 문화권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좀 중국을 중심해가지고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게 성취가 되어 있대죠. 이러한 예언이 다 성취가 된 다음에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겠죠. 자, 이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이삭과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로마서를 지금 그 시작한 게 벌써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고 로마서 끝나면은 구약할 겁니다. 예. 구약 하다가 이제 멈췄었는데 창세기서부터 아마 다시 하고 싶어요. 창세기서. 그때 구약 시작할 때는 우리 손자 병원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구약 시작할 때서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하고 싶은데 여기 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서자죠.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장자입니다. 이 이삭은 동생이에요. 근데 이삭은 적자죠. 본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자. 지금 그 중동권의 그 아랍인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 이삭의 후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 근데 여기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죠? 이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마호멧이 왔는데 저들은 그 마호멧을 누구라 하네요? 메시아다. 마호멧.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호멧은 메시아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마호멧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랍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마호멧이 장자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선택하시지 왜 둘째를 선택하냐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삭의 후손 또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이삭이 바로 적자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나오는 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삭이 이제 결혼하고 그 안에 리브가가 이제 그 임신을 했는데 그 태중에 그 쌍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에서가 형이에요. 형. 야곱이 동생. 근데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 속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제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즉 뱃속에 잉태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에요. 왜? 당신이 이럴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바로 절대 주권자죠. 하나님 하시면 이제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높다는 얘기죠.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절대적인 사역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묻지. 저 사람들이 막 질문합니다. 왜 당신이 에서를 버렸는데 왜 에서를 버렸음에도 에서를 지옥 보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다시 부연 설명하겠지만 에서를 당신이 버렸는데 왜 에서를 지옥 보냈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 그렇죠? 근데 이 유다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에 쓰임받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도구를 쓰신 거죠. 이 에서도 다 악한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도구를 쓰셔가지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은 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왜 유다를 지옥 보내냐 이거죠. 그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까 12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야곱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2형제가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12형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의 계보로 쭉 이어갑니다. 근데 12아들 가운데 아까 유다가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제 왕조로 삼으신 거죠. 이 유다의 혈통으로 이제 다윗이 그리고 유다의 혈통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9장 4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신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아까 12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멸망받을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멸망당하고 누가 또 하나님께 구원받냐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는 이방 사람들은 유기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바뀌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 그게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족될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을 지키시고 유대인들을 버립니다. 근데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면은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하죠. 민족적인 대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인, 그때 이제 2000년을 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고 싶어도 이때가 되면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을 안 주신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방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 믿어지는 거죠. 이때가 아마 큰 환란의 시대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큰 환란의 시대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다. 아까 이삭과 누가 있었다 그랬죠? 장자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넷이가 아니다. 넷이는 이삭이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이삭이 바로 넷이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이제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그 사라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 남편 아브라함하고 모의하죠.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여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 내 종이 그 하갈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아이를 생산합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본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씨라 그랬어요.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조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사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랬죠. 이때는.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막 서둘러라 그랬죠. 서둘러서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이제 꼬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은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유 만만하십니다. 그렇죠.
당신이 정하실 때가 있으니까. 조금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모여가지고 그 태어난 그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가르쳤어요. 이제 육신의 자녀다 했죠. 육신의 자녀. 네, 육체로 난 자는 내 씨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 내년에 이맘때면은 이제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날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약속받은 자라는 얘기죠. 약속의 자녀가 내 씨지 육신의 자는 내 씨가 아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 명년 이맘때 내년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라 했어요? 에서죠. 큰 자, 장자 에서가 그 작은 자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죠. 쌍태 둘이 바로 야곱과 에서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내가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해. 내가 야곱은 택하지만 에서는 내가 버리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정도 못 믿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예정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선택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초. 이제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언약입니다. 이건 유대인을 향한, 두 번째는 이제 예언. 근데 이 언약이나 이 예언은 선택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제 창세전에 이 선택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이 언약과 예언이 어떻게 다르냐?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정하신 이 뜻. 내가 이런 계획, 이런 작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예언은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누가 선지자들이 절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장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이삭을 선택하고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 지금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리브가에게 나는 야곱을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렇죠. 당장을 할 겁니다. 사모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네.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문구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런 문구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좀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요? 네? 선택하신 자. 택정한 사람.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지만은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고.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냐? 넘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는요. 아마
수없이 많은 이게 우리가 살펴본 그 글귀예요. 귀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린다면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의예요. 택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불택자를 공의로 벌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14절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요.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죠. 그렇죠? 네.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즉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의인 되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내가 의로움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내 안에는 더러운 그 죄성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우리 충분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받아서 이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우리에게 이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육체의 더러운 세력들이. 그런데 뭐가 내가 의롭다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너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서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도 아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 소원은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도 아니다. 17절입니다. 성경에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면은 언제 나오죠? 바로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제 홍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놓아주질 않아요. 왜? 노동력을 상실하니까. 그 수백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주면은 이제 저들이 뭐 건설도 못할 것이고 농사도 못 짓잖아요. 그래서 계속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기를 이 애굽 땅에다 막 퍼붓잖아요. 몇 번씩이나 9번씩. 그래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죠. 그때 비로소 이제 백기를 딱 들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나가라. 광야를 나가서 제사 드리라는 얘기죠. 하나님 경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출애굽기 보면은 그 병원에 기억나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놓아주시지 않았다랍니다.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로 가잖아요, 그렇죠? 나갑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탈출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죠. 누구로 하여금? 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강팍하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눈이 타네요. 제가 웬만하면 강론하면서 물 안 마시는데 우리 사람이 자 19절 보세요. 19절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바로를 갖다가 허물하시나 이거죠. 왜 바로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냐 이거예요. 죄책을. 당신이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광야를 인도할 때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당신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셨다면 왜 바로를 갖다가 허물하십니까? 왜 죄를 묻냐 이거죠.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께 왜 대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기에 감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렇죠? 우리 먼 조카 볼 되는 조카 군사예요. 그래서 미대 졸업하면서 도자기 전공했잖아요. 도자기. 도움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렇지? 그거 아까운 거 그냥 나눠주지. 그냥 던져버리고. 이 사람아 네가 너희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자 이거죠. 도공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뭐 귀히 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귀하게 쓸 것들.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받아요. 천하. 근데 우리는 천하게 쓸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귀하게 쓸 것을 만들었던 천하게 쓸 것을 만들 이건 다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 좀 나 좀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얼굴 보면서. 아, 네, 그게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십니다. 만족하며 살아야죠. 21절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그 지금 만들어진 그 자기가 왜 당신아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냐 이거죠. 없잖아요. 이제 비유를 드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구에 감히 나에게 따지냐. 내가 사랑할 자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 미워하는 게 내 기쁜 나의 뜻인데 하나님 절대 주권자예요. 당신 마음대로 선택할 자 선택하고 버릴 자 버린다는 거예요. 이 21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가 만든다는 얘기죠. 내가 택할 자 택하고 내가 사랑할 자 사랑한다는 얘기죠. 내가 버리고 싶은 자를 내가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약에 버리고 싶은데 만약에 버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버릴 수 없는 조건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병훈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 여자친구 있어? 네.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나한테 자꾸만 접근해요. 그죠? 같이 뭐 이렇게 교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럼 그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할까요? 안 편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죠. 내가 싫은데 내가 좋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싫은 자기나 싫어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 이 선을 좋아하시니라 그랬죠. 버릴 자 버리고 택할 자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 당신 좋아하시는 당신의 뜻이다. 당신께서 천에 있을 그릇, 이렇게 천하에 있을 것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당신의 뜻이라. 근데 왜 감히 따지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감히 실문하면 이거는 누구도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 계속 읽어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자를 이 선택하신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를, 잘 들으세요.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또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지라도 할 말 없지 않냐 이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자기 당신 좋아서 선택하시고 싫어서 버렸는데 왜 무슨 말이 많냐 그죠. 내가 선택했다가 다시 버릴지라도 내가 버린 자를 다시 선택할지라도 너희도 할 말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태클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따라가자 그랬죠. 그렇죠? 그 길이 꽃길이라. 꽃길이면 더 좋겠지만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따라가자는 얘기죠. 가다 보면 하나님 예비하신 정말로 꽃길이 또 나타날 테니까. 22절에 여기 나오네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멸하기로 유기시켜서 버리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선택하실지라도 그 얘기예요. 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무신하다는 얘기예요. 당신 능력을 갖다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기로 작정한 이 자를 갖다 내가 다시 선택할지라도 할 말 없다는 얘기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갖다 구원하시는 그런 선택적인 사역이 24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